오늘은 추수의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어요. 깃딧이라고 하는 뜻은 포도주의 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8편, 그리고 81편, 84편 이렇게 세 가지의 시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 축제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편, 81편, 84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인데,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편 8편과 81편과 84편을 함께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대신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먼 곳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의 때에, 추수의 때에 그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일꾼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포도원의 비유, 마태복음 21장의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33절부터 46절까지 그 비유가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그 비유와 함께 이제 시편 8편, 81편, 이제 84편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보통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늦으면 11월까지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추수가 일어나는 시기는 7월과 8월이에요.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즙을 짜서 포도즙을 만드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기는 얼마나 즐거운 시기일까요? 한 해의 그 모든 수확을 이제 결산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축제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축제의 날 때 시편 8편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모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시인이 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모든 창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까?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추수의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원을 들여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포도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포도원은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애굽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운데
포도원을 짓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추수의 때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추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심지어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다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마저도 함께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 예배 중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추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올 텐데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추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84편에는 주의 궁정에서 사는 한 날이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기쁩니다 라고 찬송이, 주의 궁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포도원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이제 추수의 때가 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시편 8편, 81편, 84편은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PPT 안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추수의 때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의 기쁨 때문에 이 교회가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기도와 기쁨의 감사의 축제 같은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항상 울려 퍼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8편의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기름 부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신 그러한 존재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지요. 시편 81편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권세입니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금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이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자의 권세.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배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81편의 말씀을 좀 제가 요약해 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하로 시작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혜의 길을 따를 것을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PPT에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예배단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예배자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어디에요? 예배당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시편 81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조금씩 살펴보면서 간단히 말씀 정리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기이한 말씀을 들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 죄인이며 또 노예인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온전히 노예로 사로잡혀서 구원의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지.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 것이지요. 자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희년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 노예에서 그들은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 모든 세상의 굴레에서, 압제에서, 사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대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무리바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라는 거예요. 다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의 원망인데 그것은 바로 살기 위해 원망한 것이, 생존을 위해서 원망한 것. 그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먹고 싶어요. 하나님 물이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이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특히 무리바 사건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툰 사건인데 이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세를 들어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셨죠. 단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가지고 그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반석을 두 번 세게 친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수긍하시고 들어주셨다. 그런데 또 다른 원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원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본다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불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듯이 그렇게 원망을 할 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정도는 당연히 이해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보시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자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조건 너는 가만히 있어갖고 그냥 듣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대화하자. 나는 말하는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며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혼자 살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찮은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심지어 종교 생활도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종교 생활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켜줄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의 종교성을 우상에는 충족시키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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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은 이제 지겹습니다 라고 불순종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고의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상을 만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약시대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만들어낸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잘못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과거를 돌아봐. 너와 항상 함께 하였고 너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너를 도운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입을 크게 열어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또 하나님께 내 중심에 있는 모든 소원을 아뢰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이지. 그래서 귀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말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귀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듣지 않을래? 내가 너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마치 걸음마 하는 아기들이 엄마, 아빠라고 얘기할 때 아빠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입술을 떼서 엄마, 아빠, 맘마, 까까, 찌찌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해라 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곧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출을 찾으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여기 있어요 주님이라고 올려드리며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